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죠. 왕들의 이야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남유다 왕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간 우리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부터 잠깐 설명을 하면요,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아내 이세벨 그 간악함 때문에 또 더 악명 높았죠. 그러니까 이 아합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왕이 된 이후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난간 다락에다 떨어져서 병에 걸리는데 이 병 고치는 걸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애고로 내신 바알세붑에게 물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되는가 하면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은 아하시야 왕의 아들이 아니고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를 보면은 아합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었고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러면 아합의 두 아들이 왕이 된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여호람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사실 이건 여호람 때 터지는 게 아니고 아합이 죽으면서 아시아 때 사실은 터지는 건데 계속해서 일이 이어집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 왕이 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아합 왕 때는 나라가 강성했기 때문에 이 모압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고 충성을 했는데 아합 왕 죽으니까 아시아가 왕이 된단 말이죠. 보니까 아시아 정도는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런데 아시아가 2년 만에 죽어버렸으니까 뭐 복수할 기회도 없었는데 여호람이 왕이 되니까 이걸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왕인데 왜 아버지 때 충성 잘하던 조공 잘하던 이 모압 왕이 왜 날 배반하고 조공을 안 바쳐?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모압을 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 연합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시아 때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때 그리고 아합 왕 때 잘 이 관계가 좋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여호람 때도 여전히 여호람이 우리가 모압 왕을 치러 가자. 저 모압이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우리말로 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형제 나라가 아닌가. 비록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면 우리 원래 형제 아닌가.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모압 왕을 치러 갑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걸 좀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자, 저게 이제 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여호람 왕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제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은 사해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치러 가는가 하면 사해 북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사해 남쪽에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아마 모압이 저 에돔 광야 쪽에는 이쪽은 광야니까 군사들이 사실은 광야를 거쳐서 모압으로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에돔 광야 쪽에 모압 경계선이 모압 국경선이 약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고 에돔 광야를 거쳐서 모압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연합해서 가면서 에돔 광야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쳐가면서 또 에돔 왕도 합세시킵니다. 에돔 왕도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에돔하고 모압하고 국경이 있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에돔을 치면은 제일 득보는 게 어쩌면 에돔이 제일 득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국경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세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면서 이제 에돔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에돔 광야로 들어갔는데 7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 모압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고 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리 학자들에 의하면은 조길은 원래 저쪽 길은 3, 4일만 하면은 충분히 저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7일 동안 헤매는 겁니다.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헤매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물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군사들이 먹을 물도 없고 문제는 이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자칫하면은 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될 형편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못하고 전쟁하러 왔는데 전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전쟁은 고사하고 물 때문에 군사들과 그 가축들이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이때에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제가 말한 것처럼 모압으로 이제 갑니다. 에돔 광야를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10절. 이스라엘 왕 누구죠? 여호람이죠. 여호람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자, 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물이 떨어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하는 소리가 슬프다. 그리고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이 모압의 손에 넘겨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큰 위기에 빠져서면서 왕이 여호람 왕이 그 위기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완전히 착각하고 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책임을 하나님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또는 다른 일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이 이거 한 번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광야에 왔는데 초기 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불평합니까? 야, 우리가 먹을 음식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먹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이럴 바에야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와 떡을 먹으면서 거기서 죽자.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비참하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가나안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지 한 2년 만에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뭐 잘 아시는 바와 10명과 2명의 정탐 보고가 달라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건 거인 족속이 있어서 우리 절대로 못 들어간다니까 모든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들려보내서 저기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출애굽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초기에 보면 이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그리고 지금 또 이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탄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람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람 왕이 지금 모압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누가 주도 여호람, 여호사밧, 에돔 왕 3명의 왕이 함께 가는데 이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람 왕이죠. 왜? 자기가 전쟁하러 갔잖아요. 자기가 전쟁하러 가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체 언급도 안 나와요. 여호사밧이 먼저 가자고 했으면 아닙니다. 이 여호람 왕이 모압 왕이 배신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그래서 여호사밧 에돔 왕 연합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전쟁하러 가다가 에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차적으로 여호람 왕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끼어 있다면,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호람 왕이 막 이렇게 불편하면 제가 그럴 겁니다. 왕이시여,
이 모든 책임의 일차적인 원인은 당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느냐고. 하나도 여기 하나님이 이 전쟁하라고 허락한 적도 이 사람은 물은 적도 없어요. 요람 왕이 자기가 주도해 놓고 자기가 전쟁하러 갔다가 에돔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미안해해야 되잖아. 사과해야 되잖아. 여호사밧이나 다른 군사들한테. 야, 이거 우리가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잘못 왔구나. 야, 이거 전쟁하는 게 아닌데, 야, 미안하다. 야, 자칫하면 다 죽겠구나. 우리 후퇴를 하든지 어떻게 해보자. 자기가 사과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하고 옛날에 학창시절 때는 학교 생활도 하고 뭐 계모임도 있고 심지어는 계모임도 있고 직장 생활 다 공동체 생활하는데요. 항상 이 공동체에서 있으면 안 될 사람의 종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 터지면요, 문제 해결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거 책임 누구야? 누구 막 이렇게 책임자를 막 따집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일이 터졌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고 책임자를 따지는 사람의 심리는요, 자기는 그 책임에 무관하다는 심리가 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책임자인데 먼저 나와서 이건 누구 잘못했어? 그 책임자 찾아내. 그 속에는 나는 이 일에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무관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요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왕을 죽이려고 한다.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한다. 아니, 자기는 싹 빠지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어떤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갈등만 더 증폭시키고 분열만 더 확산생깁니다.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자기 책임도 안 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 여호람 왕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다니엘 그 바빌론 쪽에서 총리가 됩니다. 바빌론에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서 어떤 경륜을 통해서 어떤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책의 내용은 아마 예레미야가 쓴 책이든지 아니면 예레미야가 관련된 책이든지 하여튼 그 책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멸망될 것이란 그 예레미야의 예언 내용이 적힌 것을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릴 때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소년일 때 포로 잡혀서 다니엘이 또 왔으니까, 그 바빌론으로 왔으니까. 다니엘이 드디어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멸망시킨다는 그 예언의 내용을 듣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눈 안 보니까 귀에 확 뜨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많은 기도문 가운데 제가 일부만 했습니다. 자, 이 기도문에서 여러분 귀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라는 단어예요. 왜? 자,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은 죄 때문인데 다니엘이 말입니다. 그 죄가 우리 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포함시켜요. 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인데 이 이스라엘의 죄 다니엘이 나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범죄에 자기는 아무 상관없고 관련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니엘은 그거 내 책임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책임도 있다. 자, 여호람은 보십시오. 자기 책임인데 하나님 책임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책임도 아닌데도 내 책임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판이하게 다른 일이에요. 자, 한 사람 더 볼게요. 느헤미야를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다니엘보다 더 후대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페르시아 때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자기 아내보다 자기 자식보다 더 믿어야 그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맡기는 겁니다. 직위는 뭐 장관처럼 높지는 않지만은 왕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맡기는 지위가 술 맡은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그래 막중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왕을 보좌하면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2세 3세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바벨론이 있었던 그 땅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랐다가 거기서 관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충실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에 하난이라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소문만 늘 듣고 있는데 그 소문이 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큰일 났다는 겁니다. 큰일 났고 예루살렘이 막 무너져가고 있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보를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7절, 이번엔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제가 또 일부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일부 이 기도를 듣고 귀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고 막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크게 좀 어려움을 당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단어가 귀에 싹 들어옵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저게 전부 다 범죄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니 예루살렘 문이 부서지고 불타고 예루살렘 무너지는 게 그 하고 바사 제국 거기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루살렘 불타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요. 한 번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듣기만 했지. 그런데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거 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다. 자,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깨지고 멸망하는 것은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없고 책임이 진짜 없는 사람인데 그 책임에 나도 끼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람은 뭡니까? 100% 자기 책임인데도 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100%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그건 내 책임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까? 누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여호람 같은 사람은요, 어떤 주기를 줘도 어떤 공부를 해도 이 사람은 여호람 같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만 하지 책임자만 찾으려고 그러지. 그러나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성문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건 내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말하면 휴가를 얻습니다. 몇 개월 휴가를 주십시오. 왜 하니까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탑니다.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왕의 신임을 얻던 느헤미야라서 페르시아 왕이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그냥 줍니까? 많은 물줄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바벨론 제국 그 아래에 있던 제국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우리말 하면 자녀 3세 4세의 아이가 그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52일 만에 온갖 방해와 박해와 모함을 무릅쓰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서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요 수만 명 모여도 하나도 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이 터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자 처벌이 아니고 야 그것도 다 우리 책임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서 못했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공동 책임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가 좀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좀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그렇게 자기 책임을 지고 있는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수만 명의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그 앞에서 일을 해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그런 방해를 부릅쓰고 성벽을 다 완성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이 터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부터 먼저 합니까? 저것도 내 책임이 분명히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제가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인데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투덜대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투덜대지 마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가 고작 10만, 백성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은 나라였다. 배운 게 없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라서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그 주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썰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칭기척칸이 되었다. 이게 칭기척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아니잖아요. 칭기척칸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탓이다, 아버지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나를 이 광야에서 헤매게 하는 신의 탓이라고 일체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래요. 여러분, 회사나 모든 옛날에 함께 모였던 개모임도 보십시오. 누가 일을 해결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일 해결 하나도 안 합니다. 깨지고 더 일만 나쁜 일만 확대시키지. 그러나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걸 내 책임으로 지는 사람도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 다시 광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투덜댔습니다. 애굽에서 죽을 걸 우리를 가나안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하고 막 모세에게 책임 다 덮으시우고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자기들이 문제 해결한 거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쌀 한 톨을 만들어냈습니까? 물 한 방울을 만들어냈습니까? 물이 쓴데 한 컵의 물도 단물로 만들었습니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멸하기, 그네들이 한 것은 심판받을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에서 문제가 펑펑 터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여호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책임을 우리의 책임으로 안고 가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건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데려가니라. 자, 여호람이 물이 없어서 막 7일 동안 그 7일 동안 헤맸는데 물이 없으니까 여호람은 원망하고 불편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다 전가시킵니다. 다 전가시키자마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어디 없냐? 자, 왜 여호사밧은 불평불만 안 합니까? 진짜로 불평불만 해야 될 사람은 여호사밧 아닙니까?
아마 제가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겁니다. 여호람아, 왜 당신이 원망해? 왜 당신이 불평해? 내가 불평해야지. 내가 괜히 당신 따라왔다가 지금 이 꼴이 뭐냐고. 나도 죽게 되고 우리 군사 이 가축 다 죽게 되도 당신이 책임져. 이게 정상적인 지금 시츄에이션인데, 여호람이 오히려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졌는데 여호사밧은 진짜 책임 돌리고 원망해야 될 여호사밧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터졌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묻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터지면 항상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호람 반응 또는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책임 안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여호사밧이, 그거는 제쳐두고 원망해야 될 여호사밧이 원망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약간 더 깊이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에돔 광야에서 그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정확히 말하면요, 이 광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은 문제의 현상이에요.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는데 내용을 볼 때 여호람이 또는 심지어 여호사밧조차도 모압하고 전쟁하러 갈 때 한 명도 한 번의 생각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호사밧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에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있지 않습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해서 아람 사람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사실은 아합 왕이 죽게 되죠. 여호사밧은 안 죽습니다. 이때조차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랬어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합이 아람 왕과 전쟁할 때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아합 왕에게 이 땅에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아합 왕이 좋습니다. 뭐 그러면 묻죠 하면 거짓 선지자 400명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면 됩니다. 아람하고 전쟁하면 됩니다 하고 말했을 때 여호사밧이 한 번 더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럼 이 땅의 모든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까? 하니까 한 명 있는데, 미가야죠. 한 명 있는데 그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니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아합이 미가야한테 물어보는데 결론은 뭡니까? 당신이 아람 왕한테 올라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아합이 올라가죠. 계속 거기서 전쟁을 죽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압하고 전쟁할 때는 어찌된 영문인지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의 현상이 에돔 광야에 물이 없어 죽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알았던 겁니다. 문제의 원인은 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래서 적각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우리가 뭐 좀 물어봐야 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바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을 여호사밧이 알았습니다. 만약에 문제의 원인이, 진짜 문제의 원인이 물 문제였다면 다르게 대처했을 거 아닐까요? 야, 빨리 군사들을 다 풀어서 오아시스 어디 있는가 더 찾아봐. 아니면 여기 땅을 파보자. 어떤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인데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은 문제가 터져도 여호람하고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역사적으로, 인간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정치를 잘했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경제적인 부요를 누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얼마나 경제가 부유했는가 하면 모든 궁이 상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상하궁입니다. 정말 사치와 향락의 끝판입니다. 끝판왕이지 진짜로. 자, 그런데 그렇게 땅이 넓고 경제가 번성한 그 나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은 그 땅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고 호세아였습니다. 아모스를 읽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신한클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인간 시장에 갖다 받고 그 인간 시장에 내다 팝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타락했는가 하면은 한 여인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불륜을 행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자, 경제적인 부가 있었고 넓은 땅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정치를 잘하고 가장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 사회에서 드러난 현상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의인을 무시하고 불륜이 일어나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이 끝이 갔습니다. 자, 이게 문제였을까요? 이거는 문제의 현상들이었어요. 그 당시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문제의 현상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문제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여호람 때나 여로보암 2세 때나 현상은 다 달라요. 물이 없거나 가난한 자를 핍박하거나 탐욕과 쾌락의 끝을 보거나 사회적인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문제의 현상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즉각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가 엘리야의 수종을 듣던 엘리사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당장합니다. 빨리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문제의 원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이 없는 이 문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 왕이 바로 엘리사에게 즉각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 현상들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죠. 직장에 문제 있죠.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국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 현상들이 많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 교회 공동체에도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와 관련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뒤집어 보면 딱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엘리사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세 사람. 자, 이제 이 세 사람을 만났던 엘리사가 세 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자, 이 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당신의 부친 누굽니까? 아합. 선지자들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들. 당신의 모친 누굽니까? 이세벨. 모친의 선지자들 아세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딱 알아봤습니다. 여호람이 누군지,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아합과 이세벨이 아니냐. 당신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있었지 않냐. 그거 우리 스승 엘리야하고는 대결했던 거 아니냐. 다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호람 왕이시여, 왜 저를 찾아옵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당신이 찾아가야 될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꼬고 있는 겁니다. 어찌게 보면은 나는 또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할 말이 없어. 당신도 그렇고 당신의 아버지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언제 당신의 형 아하시아조차도 병이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우상을 찾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형 아하시아는 에고론의 신을 찾았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찾아왔죠? 나 할 말 없어요. 당신에게. 하나님도 당신에게 할 말 없어요. 그냥 그 에돔 광야에서 물 없으면 그냥 죽으세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래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려고 하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다시 한번 13절 볼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람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좀 어떻게 이렇게 또 대화를 이어갑니다. 엘리사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데 자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면은 한마디 말씀도 아니고 당신과 지금 다 끊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네. 이 여호사밧의 왕의 얼굴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여기 계랑을 파고 여기 도랑을 팔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물이 내려오고 물이 넘치고 이 물을 먹고 나중에 모압으로 진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받더라면 심판을 했을 것이고 에돔 왕을 받더라면 심판을 했을 것인데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악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악이 아무리 성해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한 사람 보고 살려주겠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주셔서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범죄가 뭐였죠? 금송아지 섬기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하고 버금가는 같은 등급의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 중에 분노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기로 했죠. 왜? 금송아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인데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뭘 섬기는가? 많은 신들 가운데 송아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알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송아지 신을 섬겨야 되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하도 곤란을 많이 당해서 빈손으로 보내야 되고 재물 같은 거 많이 줘서 보냈거든요. 그 가운데 다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모든 백성이 자기 집에 있는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반지, 금이라고 생각해서 다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아론은 뭐 했습니까? 아론은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로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진멸 뭡니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제가 출애굽기 32장 14절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도 거짓말 하나?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나? 예, 하나님 마음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럼 금송아지를 다 섬겼다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뜻을 돌이킨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딱 한 사람만 금송아지 섬기는데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모세 한 사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와 보니 자기 형 아론을 비롯해서 싹 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세를 통해서 진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갑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 한 사람을 보고 남자만 60만 명 합하면 200만 명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200만 명을 살려주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만약에 이 백성이 1000만 명이라도 모세 한 사람을 보고 1000만 명을 구원했을 겁니다. 결론, 구원은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악이 많다고 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넓은 거리로 가보라.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찾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이 넓은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죄악을 보면요, 소돔 고모라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노아 시대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작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린 게 아니고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심판이 달린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죄악만 보면은, 범죄함을 보면은 심판하고도 남았었어요. 그런데 아직 심판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여호사밧과 모세와 같은 의인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에돔 광야에서 헤매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살려내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여호사밧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지킬 때 왜 내 혼자만 해요? 하나님은 당신 혼자 하나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들은 착한 일 안 해요? 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Don't worry. 하나님은 한 분만, 한 분의 진실한 기도만 들어도 다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다 구원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